네. 지금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무질서하고 또 판결이 굽기도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롭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사가 있는 그런 재판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죄가 없다, 그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다 돼서 이런 증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해진다 한다면, 명백하게 그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판사에게 아니면 검사에게 탄원서를 좀 써달라, 호소를 하고, 또 본인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죄가 명백하니 내가 이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범죄가 분명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그 재판에서 검사나 또는 판사가 그것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에 참작한다 또는 정상 참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전과 실범은 똑같이 정상에 참작하여 벌이 가중되지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초범은 집행유예로 그렇게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상에 참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 재산, 그 죄를 지었을 때의 그런 상황들, 재반 요건들, 사회적 지위, 나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냐, 재범이냐, 또 사회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하여 판사는 재량권 안에서 그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 참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눈물로 후회를 하면서 죄를 깊이 뉘우친다면 아무래도 검사나 판사는 인간인지라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진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줄여주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정의롭고 합리적인 그런 재판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정상에 참작되고 그것들이 고려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상담자나 무조건 막 퍼주는 사랑의 그런 무조건 막무가내로 주는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 그런 존재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자기가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이러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바로 죽은 자들이 죽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이런 죄를 지어서 후회합니다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후회를 한다면, 회개를 해야 된다면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뒤에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게 예비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뿐입니다. 아직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우리는 참된 신앙과 또 참된 회개로 분명히 거듭나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바로 그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먼저 이전에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과연 회개를 할까? 과연 그 잘못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이런 걱정을 안고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 상황을 봤을 때 디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그런 회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회개가 참으로 값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한 회개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근심,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세상의 근심이 무엇이길래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는 근심했지만 그 근심은 그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그가 했던 근심은 사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의 분명한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근심은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근심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근심은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근심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야 구원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려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네가 뭐냐, 이렇게 항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아무리 세상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오고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죄가 없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가 있었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 정의로운 재판 현장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부인하면서 그렇게 부정한다면 그에게 예배된 것은 감형은커녕 없던 형벌까지 가중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러려면 나를 왜 만들었냐라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었나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항변을 하고 또 호소를 한다면 그에게 예배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결국 사망, 지옥의 형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항변하고 있는 그 존재가 단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 근심이며 회개일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위대하신 왕, 거룩하신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누구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만왕의 앞에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 왕 앞에 서면 내가 이제 망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거룩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그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시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태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그런 영광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가듯이 쉼없이 달려도 171년이 걸리고 속도를 좀 더 내서 120km로 달리면 142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갈 수 없는 그 거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기운에 따라 살고 그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계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또한 아무리 눈이 좋고 시력이 좋다 해도 맨눈으로 햇빛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방을 깨끗이 청소해도 햇빛이 쫙 비치면 눈으로 보지 못했던 먼지가 수많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태양의 영광입니다. 태양의 영광이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까요? 계시록 21장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해 사는 태양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또 22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실로 우리가 아무리 태양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을 뵈었을 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등을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시고 충만하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왕 앞에, 그 법정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항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잃어버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 초청은 결코 가식적인 초청이나 거짓된 초청이 아니라 진실한 초청이며 진실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참된 기쁨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기꺼이 그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그런 용서를 받기에 한 가지 요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회개를 동반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근심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를 비춰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침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아파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심을 준다는 것, 근심케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케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근심케 함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훈육하고 또 징계를 하듯이, 그리고 반대로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고 있다는 분명한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이끌려 나오게 되는 많은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에 이른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간절하지 못했다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변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이 죄에서 그리고 영벌의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른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거리가 있다면 더욱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동일한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에 근심하게 될 때 그 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되기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그 근심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러한 모든 근심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더욱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보좌 앞으로 왕 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근심케 하시며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